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남자지만 여기서 오늘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서신 중에서 해산하는 수고, 이것은 영적으로 산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구원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여인의 아이를 낳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고 고통과 고생을 합니까? 그럴 때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전도자, 또 기도자, 또 멘토, 이런 자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해산의 수고를 해서 그 영혼을 중생시키고 구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역이 해산의 수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옥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마귀들이 온통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건져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언가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한 군데에서 보통 3년 이상 안 있어요. 개척해놓고 한 3년 키워놓고 또 다른 데로 또 가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선교와 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후임자들이 이 갈라디아에 와서 바울이 애처 심어놓은 십자가 복음을 뿌리 뽑아버리고 그것을 반대하고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해야 된다, 율법주의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 교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좀 분별력이 약해가지고 그 거짓 교사들이 잘못 지도하고 율법주의를 이끌어가는데 그게 현혹돼가지고 그쪽으로 개동해가지고 그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란 말은 두 번째란 말이거든요. 첫 번째는 개척할 때 3년에서 피눈물로 그들을 해산의 수고를 해서 교회를 잘 이렇게 다독다독 세워놨는데 이 후임자들이 와서 딴짓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딴지에 멀리가 있겠지만 다 듣고 알고 보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다시 두 번째로 또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겠다, 그런 의도로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써서 보냈던 내용인 것입니다. 존 녹스는 스콜드 애들을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스콜드 애들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곧 영혼문에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야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해산의 수고를 힘써야 된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를 부흥을 위해서, 부흥이 뭐 자판기에서 기계로 뽑아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래야만 그 영혼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성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눈물로 간구하고,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간절한 애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스코틀랜드의 대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금식 선포했어요. 성회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자. 이런 애절한 간절한
기도가 정말로 스콜랜드를 대부흥들을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전문을 닫게 하고, 그러니까 이 존 녹수가 스콜랜드의 부흥들을 일으키기까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교회적인 여건에 또 행하니까 성전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성전문이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교회가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안 주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런 정말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금식 성회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스콜랜드의 대부흥운동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존 녹스와 같이 스콜랜드와 신도들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늘보다를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거기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우리는 첫째로 영적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산모가 되겠다. 우리가 다 남자지만 영적으로 산모와 같이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 말씀. 그 여인들이 아기를 임신하면은 10달이잖아요. 10달 동안 태교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 요즘에는 그런 공부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태교 교육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임신했을 때 애를 위해서 10달 동안은 간절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태교를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영리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무식하게 해가지고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위하여 얼마나 산모의 수고를 해야만이 훌륭한 좋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율곡 선지장 잘 알잖아요. 강릉 경포대 사람인데 율곡이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임신하고 태교를 잘하고 또 태어난 후에도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 가르치고, 그래서 수고를 해서 율곡이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인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율곡이 그냥 저대로 된 인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그 태교와 그 산모의 역할을 얼마나 정말로 피눈물 나는 그런 수고를 통하여 훌륭한 율곡이 태어나서 나라를 살리는 훌륭한 국가적인 인물이 됐다. 역사가 알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어떤 수업 시간에 그런 공부를 할 시간도 아마 역사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뭐요? 산모자래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산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영혼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해산의 수고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바울 같은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산모의 해산의 수고를 해야겠다. 그러면 한번 나 자신을 돌봐봐요. 내 평생을 몇 년 믿었어요? 얼마나 믿었어요? 평생 믿었어요? 해산의 수고 해보셨어요? 해산을 수고한 경험이 있어요? 없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라도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이 그 반드시 하나님의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로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좋은 예쁜 착한 아들을 딸을 낳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교회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산고를 치르는 그런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자녀만한 기쁨은 없어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놨을 때 그들이 이쁘게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요즘 애들 낳아가지고 키우는 거 보고 이쁘고 착하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물론 자기 혈통으로 자기 자식이니까 다 그렇겠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음의 자녀를 낳을 때, 그 산모의 역할을 할 때, 그 자녀가 이쁘게 잘 들어가면 그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이쁘게 잘 자라면 그게 얼마나 이쁘고 영적으로 사랑스럽고, 아멘. 그런 경험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몇 년 믿었어요? 해산에 수고해 보셨어요? 해산에 수고한 경험이 있습니까? 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바로 옆에 집에 대관령 어디 산 깊은 두메산골에 살던 가정이 이사를 오셨어요. 우리 옆에 집. 근데 이 사람들이 대관령 어디 진부 골짜기에서 이사 왔는데, 남자가 나하고 나이 동갑이요. 근데 바깥 출입만 해요. 방 안에만 처박아가지고 뭘 하는지, 방 안에서 뭐 손꼽으로 뭘 하는지 몰라도 바깥 출입이 거의 없어요. 바깥 활동, 사회 활동이 없어요. 학교는 뭐 얼마큼 다른지 몰라요. 조금 다르다고 말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교회 다니게 잘 고민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들이 또 있어요. 동생이 내 생각은 안 돼. 동생이 서너 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지가 교회를 가면서 동생들 보고, 야, 너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동생들 다 데리고 왔어요. 잘 믿었어요. 할렐루야. 잘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믿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1등견이야. 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무용예배, 속예배 안 빠지고, 하여튼 예배를 하고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부지런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잘 믿었어요. 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요. 혼자가 아니요. 그 동생들, 어머니, 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그때 옛날에 대가족이잖아요. 다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주 참 잘 믿는 아주 모범적인 1등 신자로 그 가족이 자라는 거 볼 때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도의 기쁨, 복음의 열매맺는 기쁨,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울 때 그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도 이제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성전에 나갈 자격도 잃어버리게 되고, 축복을 못 줬다는 그런 비난도 받게 되고, 수모를 받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을,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제일 좋아했거든요, 라헬을. 그런데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고민이 많아, 괴로워. 그래서 라헬이 이제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내가 죽겠나이다, 자식을 못 낳아 죽겠나이다, 날 자식 좀 낳게 해달라고. 뭐 값비싼 보석을 뭐 줘도 그게 마음이 안 차. 맛있는 음식 줘도 마음이 안 차. 어떻게 마음이 차요? 자식을 낳아야. 야곱이 아내가 넷이었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없지만 다른 아내들은 줄줄 잘 나는데 이 제일 야곱에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이 라헬이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내가 죽겠나이다. 남편이 박박 긁는 거야. 나 아이들 낳게 해달라고. 그래, 애를 못 낳을 때 그 고민, 그 괴로움,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점, 여러 가지 뭐 다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을 수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은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착잡하고 괴로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라헬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이 라헬이 아닙니까? 영적 고자, 자식을 못 낳는, 복음의 자녀를 못 낳는, 하나님의 자녀를 못 낳는 내가 영적 고자가 아닌가? 그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라도 어떻게 하는지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야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좀 영적인 좀 깨달음 있고 사명감 있고 하나님 앞에 몸을 매달리고 하고자 하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좀 더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적 침체를 이제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영적 침체를 눈물로 간구하고 백성들한테 호소하고 얼마나 애써 기도했는지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려 100년 동안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는 그랬죠. 웨슬리 목사는 영국을 새롭게 할 때 100년 동안 이 한 도시를 지나가면 술집이 없었다고 해요. 100년 동안. 그 웨슬리가 한 지역이 지나면 그 지역이 성화됩니다. 지역이 성화됩니다. 술집이 100년 동안 술집이 문을 못 열게요. 그 정도로 성령에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복음과 함께 교제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그러한 우리가 영적 믿음의 산모 역할을 하는 그 해산의 수고, 그런 영적인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알지만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나도 아기를 못 낳아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엘리가 그 사정과 내용을 알고 축복을 해줬더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그랬는데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뭐 그냥 태어났습니까? 한나의 눈물의 기도, 해산의 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들에게 기도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수고해서 그러한 이제 나라를 살리는 대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은혜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해산의 수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한 그 믿음의 기도. 이건 물론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한나가 그랬지만 우리도 한나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존 녹스는 부흥을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래서 존 녹스가 그렇게 한 100년 동안을 성령운동에, 부흥운동에 나라를 회복하는 부흥운동에 큰 역사를 이룬데 마지막에 그가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사역이 다 맞춰졌겠죠. 이제 한 100년 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냥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버렸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만하잖아요. 흠모할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이 좋아야 되죠. 말년이 좋아야죠. 말년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게 끝장을 내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존 녹스같이 그런 영성운동을 하면은 마지막이 끝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말로 기도하다 하나님이 불을 받으시니 얼마나 복주에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만큼 피눈물 나는 해산의 수고와 또 기도의 그 수고가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팔짱만 끼고 구경한다고 되는 게 안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팔짱 끼고 구경꾼들은 교회 다니면 아무 일도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존 녹스 같이 또 웨슬리 같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절하게 매달려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느냐 따라서 결과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탄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우리가 기도, 우리의 기도가 좀 수준 높아져가지고 사단의 요새를 막 폭파하는, 사단의 요새를 때려 부시는, 사단의 어떤 그 짓질을 불지르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수준이 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탄의 요새를 무너뜨려서는 그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되죠. 또 성령의 은사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시대를 정말로 부들려져서 사는 신도, 특정 인물만 아니고 우리 일반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면 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이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낳을 수 있는, 또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죠. 낙첨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말씀의 지식도 물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을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게,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준다. 넘치도록 기름 부어줘서 할 수 있게 한다. 아멘.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경꾼 되지 말자고요. 주인공으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로 바울같이 해산을 쓰고, 결론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거기서 해산의 수고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낳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받으면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미지근하게 미지근하게 적당히 대충 믿지 말자. 그렇게 믿다가는 주님 오실 때 휴거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고통받는 불행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해산에 수고하는 믿음, 영적인 믿음의 어머니, 또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겠죠. 바울은 디모데 보고 뭐랬어요? 아들아 그랬어요. 영적으로 내 아들아. 물론 디모데는 바울의 육적으로 자녀가 아니죠. 바울은 결혼을 했죠.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디모데 보고 영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딸이 있습니까? 잘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키워주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키워주니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자고요. 아멘. 자녀들을 잘 키워주듯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 시대 주인공이 되고 다음 시대 큰 일꾼이 되고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성도가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마귀가 할구하며 뜻대로 행하는 것에 우리가 분개하고 마음을 찢고 영적으로 한 자녀를 낳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산모 역할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경꾼 되지 말고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해산의 수고로 산모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적으로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며 정말로 복음을 해서 수고할 수 있는, 복음을 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이렇게 새 신자가 자꾸 들어와 중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차시대 교회의 주인공 되고 일꾼 되게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와 자라가도록 은총을 나리고 기름 붓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은혜로운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고 다시 와보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